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잔치에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더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10여일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지금 한 80만 명 이상이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을 이제 내용을 편집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제목을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나라를 경험하고서 제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좀 기분이 나빴는데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조금 설득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잘 사는 나라인데 불안, 우울증, 또 알코올 중독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서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PC방 가서 게임도 해보고 광장시장 가서 떡볶이도 사 먹어보고 또 카페도, 고양이 카페도 가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하나였는데, 한국이 이렇게 우울한 나라가 된 이유는 지나친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나친 경쟁. 어릴 때부터 이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몸에 다 배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이 K-팝, 스포츠 분야, 대기업 다 복제돼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었고 발전의 원동력을 이룬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에 뒤처진 더 많은 사람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또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원인을 분석했냐면, 이 대한민국은 유교와 자본주의의 장점들은 버리고 단점들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교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족과 친지들의 그런 친밀감 이런 것인데, 그런 장점은 버리고 유교의 단점, 수치심을 갖는 거,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이런 것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자본주의의 장점은 또 자유로운 개인의 표현, 능력, 또 자연 개인주의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버리고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인 물질 만능주의 이것만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첫째 건강, 두 번째 대인관계, 세 번째 경제적 안정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똑같이 물어보면 첫 번째가 경제적 안정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속상한 마음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또 지인이 보내준 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글을 쓴 분은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 남성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서 또 공감이 됐어요. 좀 긴 내용이었는데 좀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촌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간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거실에 목바지 소파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이며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켜고 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서 살아온 나도 한국인 집마다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마치 예전에 일본제 제품들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빠지고 내 삶은 마치 30년은 과거에 살다 온 느낌이 든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하여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즉 지하철, 고속철도, 음식점, 상점과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는 정보도 뜨니 옛날처럼 도로를 쳐다보며 버스를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 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연봉이 나보다 반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이 없어서 늘 몇 프로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50대가 되면 쫓겨나야 하는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은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 3사의 엔지니어들이 직업을 잃어 몇 개월을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도 쉽지 않은데 나로서는 미국이 일자리가 더 안정되었다는 한국인들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의 동포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좋은 집, 좋은 교통, 좋은 의료제도 안에서 불안한 삶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6일 한 재미교포가 쓴 글. 여러분 이 글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영상과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또 같은 사실을 놓고서도 저마다 느끼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사실이어도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관점을 좁혀서 우리 개인의 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금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시작은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저마다 이 예배 안에서 느끼는 건 전혀 다 다를 수 있어요. 판단도 다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치유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그런 교회 모습을 느끼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은요 모두 환영한 데이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오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신앙생활 쉬는 분들 다 모시고 오라고 다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기본적인 우리 구원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아직은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 핵심을 하나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하고 상관없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가수들이나 여성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못으로 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은 없으면서 부적처럼 또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나타나면 사용한다고 집에다가 십자가를 놔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서울 상공에서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빨간 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울이 공동묘지 같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LED 십자가가 너무 밝아서 수면 방해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내에서 십자가 들고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혐오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가 그런데요, 예전에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교주로 믿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이단인데 지금은 장길자 씨라고 하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각 교회마다 십자가 걸어놓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기독교 초기에 이 복음을 한참 전하는 그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 외에는 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진 때는 주후 55년이에요. 주후 55년,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때인데, 이때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코린토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이전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 코린토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지금은 에페소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대. 교인들이 4개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분파가 생겨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편지로써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바르게 서시오. 이런 권면으로 오늘 본문을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싫어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로마 형틀이거든요. 십자가는 원래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하거나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란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 형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거를 전파하겠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그 기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없고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거기에 보면 끝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본인들 생각에 성경적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편 이 헬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십자가 복음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았어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설득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이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철학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늘 공부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것, 또 깊이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들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교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헬라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논리적인 판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적인 판단을 해도 이상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도 이상해요. 지금도 현재도 지식인들, 일반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코웃음 치는 사람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한 사람이 오늘 2000년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지 않으니까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고 합리적인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단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교리적으로 비틀어서 왜곡하고 공격해 왔어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이런 이단들이 많고 또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신이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또 JMS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다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정명석 이름을 따서 JMS 이렇게 이니셜로 따놓고서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은 Jesus, 메시아, 세이비어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시인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들으면은 우스운 것 같죠? 여기 이단들의 기본 10수만 명 이상에서 20-30만 명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잘 절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요.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주에도 이런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또 신천지 같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한테 집중 포교예요. 집중 포교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2050년도에는 한국 교회는 무신론과 이단 교회만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신론과 이단 교회만 남을 거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이 두 가지 공격, 무신론과 이단, 이 공격이 실제로도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잖아요. 강의실 안에는 무신론적인 이론들을 가르쳐요. 대부분의 학문들은 무신론적인 그런 학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로 올라가면 이 헬라 철학과 다 있어요. 자, 그리고 강의실 밖에는 지금 이단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단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봉사 동아리, 영어 공동체. 학교 가면요, 신입생들 가면은 다 이단들이 선배로 다가와가지고 학교 생활 안내해준다, 뭐 장학금 받게 해준다, 또 동아리 소개해준다. 그래서 친분을 맺습니다. 한참 동안 가까워지고 나면 그러고 나서 성경 공부하게 하고 그러고서 이단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신론에 대해서 자꾸 듣고 강의실 밖에서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미혹을 받고 이것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확신하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 미혹이 너무 심하고 강해서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실화들 하지만 우직하게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러니까 교리를 중요시 여기든지 학문적 이론을 중요시 여기든지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믿는 것은요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영적인 사건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또 그것은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일들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계속해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금방 믿을 것 같아요. 사람도 순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마음을 안 열어요. 믿는 것 같은데 곰곰이 잘 보고 잘 살펴보면 믿질 않아요. 그냥 젠틀하게만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겠다. 너무 세 보인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이 됐는데도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책을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믿는 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은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바꿔보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바라보면, 또 교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십자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이론가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의사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고 그러면 우리 헷갈리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로, 어떤 공로로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는 피 흘림의 죽음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이름을 주셨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객관적인 일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각 개인의 주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어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지지한다,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남았어요. 5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선교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서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시오. 매일매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읽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갈 때는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로 우리가 그 안에 차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려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님들, 지도자들, 중직자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은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